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그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었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은 것입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확인을 베드로가 확인하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끝나가게 되는 때가 이제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를 2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왔기 때문이고 그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제자들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매우 기쁘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면서 이를 알게 해주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칭찬에 대한 이렇게 격려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큰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11호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 희생적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순례 예정을 따라서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 가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과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평생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예언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고난 없이는 사랑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희생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된 소식인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희생과 고난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요구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좋아해 주었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한다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적군의 제자라 할지라도 물리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는 소중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하는 거예요. 스승은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아낌없이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표현이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표현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사랑입니다. 네. 사랑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아내의 생일 주면 압니다. 여보 생일이 다가오네. 표현이 있습니다. 남편이 표현을 하는가 안 하는가 잘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표현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딱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가짜로 사랑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없는 게 말만 하는 사랑이에요. 같이 적었습니다. 사랑에는 표현이 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표현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주고 싶음이 있습니다. 표현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고 싶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고 싶음. 사랑하는 사람은 뭘 막 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진짜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고 싶은 그 주는 거 안 주는 거 그걸 딱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주고 싶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그건 주고 싶음입니다. 할렐루야. 자매들 잘 보십시오. 형제들 이렇게 데이트할 때 진짜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뭘 보면 안다고요? 주고 싶으면 그 주지 않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부도나는 겁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마지막에 아낌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낀다. 아낍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어떻게 아끼지 않아, 여러분. 그저 다칠까 싶어서, 넘어질까 싶어서, 자빠질까 싶어서. 여보, 직장에 가다 잘 돌아와.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무엇이 있습니까? 아껴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에서 생명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종교학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불교, 유교, 여러분 모든 종교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기독교 같은 그런 사랑이 있는가? 없습니다. 나버림의 사랑이 없어요. 불교 보십시오. 돌을 닦고 뭐 그 정도지 없다니까. 공자왈, 맹자왈, 유선 보십시오. 나중에 죽으라 하면 아무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가 죽어요? 죽을 사람이 없다니까. 미안하죠. 여러분, 선교 나가서 선교지에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다 가정 버리고 부부가 나가서 선교하다가 죽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잡히시자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그렇게 아껴 죽었는데도 전부 도망가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마음으로 해방자로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고 그들을 아껴주었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는데도 그 표현을 몰랐던 거예요.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끼는 것이 곧 체험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이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느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임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사랑에도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표현을 하는데 나의 생명을 살려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지 이 사순절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본주의 극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성이 메마르고 영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 있을 자리에 허영과 이기심, 자기의 생각과 가치가 자리를 잡아 모든 분야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지 이렇게 잘 살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메마르고 각박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최고로 사랑했다는 표시이며 표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잃어버린 십자가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 죄 사함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이 대신했는데도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구원이 흔들린 성도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최고의 증거이며 구원의 표시입니다. 사순절은 피 흘림의 의미,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절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연인이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매가 다른 형제에게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결혼하기 전날 밤에 만나 자신을 그만 잊어달라고 하고 기억에서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인생을 비관하며 죽으려고 바닷가에 갔다가 생명을 포기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 사회에 배신이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배신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이런 환경이 인성을 마비시키고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범죄 사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사순절을 잊어서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과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배신의 마음이 들면 배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해야, 그러면 그 배신의 그 상처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로 사순절이 그런 절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희생하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구원에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 약속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순절이 점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순절 특별 새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계신 성도님은 그 이웃 교회에 나가서 새벽기도에 꼭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를 형편이 안 되면 교회 가서 주무시면 돼요. 교회 지금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십자가를 묵상해야 모든 상처난 곳이 잘 아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